같이 오늘 설교 제목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정말 이 시간이 잔치집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잔치집에 그 즐거움이 이 시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어느 기관에서 웃음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20세에서 50세 사이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몇 번을 웃느냐? 10번 정도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소요되는 시간 8분 8초 6이랍니다. 그러니까 8.6초라면은 하루 10번이면은 반올림을 해서 9초라고 따지고, 그럼 몇 초예요?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예요. 90초를 하루에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1분 30초. 그러면은 하루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3시간 6분이랍니다. 웃는 것은 1분 30초,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3시간 6분.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많대요. 취업 걱정하랴, 진로 걱정하랴, 앞날 생각하랴, 결혼 생각하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도 청년이에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에게서 웃음이 많이 사라졌는가? 요즘에 웃음 치료가 그래서 인기죠. 웃음 치료에 유익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호르몬이 코비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거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호르몬 도파민, 엔돌핀이 많이 나온대요. 우리의 병의 원인은 거의가 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이 웃으셔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웃음이 나오므로,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면역력을 높여준대요. 코로나19 때 얼마나 면역력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웃음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근육을 이완시켜준다는 거죠. 근육이 경직되면 우선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겨요. 자꾸 우리가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혈액순환을 위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잘 웃을 때 이 긴장된 근육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여자들이 잘 웃으면은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잔주름이 생겨서 웃는 것도 이렇게 웃어요. 근데 보니까 활짝 웃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대요. 피부가 촉촉해진답니다. 피부 탱탱하게 원하시면 아멘. 또 운동의 효과도 있대요. 운동의 효과. 한번 활짝 웃으면은 231개 근육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의 그 근육이 움직이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운동 10분 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을 웃으면은 얼마 운동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0분의 운동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웃더라도 이렇게 웃는 거는 이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활짝 웃어야 돼.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웃음 영상을 좀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웃음 영상 찾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웃음 영상 없더라도 옆에 분 보시고 기쁨으로 한 20초만 웃으세요. 시작! 성가대가 제일 잘 웃어. 저렇게 웃으면 10분의 운동에 효과가 있다. 이제 그만 웃어요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인데, 루터가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틴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것 때문에 나중에 영국에서 화형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찬송하게 하고,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춤추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올 때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회복되며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즐거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의 연장, 가나 혼인잔치집의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많은 아기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집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잔치집에 기쁨의 상징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술 많이 마시라고 이렇게 기록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억지 주장이고, 성경에서의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 잔치집의 기쁨, 가나 혼인잔치집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한참 즐겁고 기뻐하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떨어지고 그 즐거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은 잔치집이 원망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볼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집이 계속해서 기쁨의 잔치집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잔치집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왔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속에 주님을 따라가게 된 소중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기쁨의 혼인잔치집을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기쁨의 삶이고 즐거움의 삶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생활, 기쁨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잔치집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돼요. 내 영혼의 구원받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임하는 은혜 한 번으로 될 수 있으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기쁨의 자리에, 잔치집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세상에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한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한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사랑의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이 되려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은 핑크빛 같고 잘 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를지 모르는 이런 불안과 위험과 초조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제 그렇게 기뻤어도 오늘 하루의 삶은 어제의 기쁨이 바닥나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한다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의 삶에서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 지속되며 기쁨이 지속되고 소망이 지속되며 열매가 지속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사르밧이라는 곳에 혼자 된 여인에게 네가 공개를 받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마 엘리야는 나름대로 사르밧의 한 여인, 나를 공개한다고 그럴 때 보통 공개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인데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 된 사람이지만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르밧에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만나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밀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에 가서 엘리야가 그 떡, 네 자식 주지 말고 나 좀 해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지금 한 끼밖에 없는데 담임 목사가 신방 왔네? 담임 목사가 신방 와서 그거 먹을 거 나 좀 달라고 하면은 아멘 그러고 줄 성도님들이 얼마나 될까? 1, 2부 때 물어보니까 그 3부 예배는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가 시험 들을까 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아유 말세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도 저런 자기만 아는 그런 욕심적인 목사를 만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공개를 받으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말을 꼭 하라고. 그것을 공개하면 그 다음에 너의 집에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을 먹이라고. 뭔가 밀가루를 싸놓고 나한테 해주면 이거 줄게 그러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믿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은 사람의 환경, 사람의 조건, 사람의 이런 거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달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달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편 1편에 보니까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절을 따라 잎을 맺히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하십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중보자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사정을 예수님에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까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보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다시금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 주었어요. 오늘도 이 잔치집이 그래도 끝까지 기쁨의 잔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를 위해서 뭔가 애쓰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힘이 있는 중보자, 가장 내게 능력이 되는 중보자, 성령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 성령님. 근데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의 간구,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재자 제사장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 제사장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너희 죄가 사하였다고 선언을 하면 그때서야 그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그들의 삶에 더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의 중보자는 절대적이었고 그 절대자들의 기도, 절대자들의 선포, 절대자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킨 영원한 중재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나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교회를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중재자였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중재자였고, 어떤 사람은 형이 중보자였고, 어떤 사람은 동생이 중보자였고, 아내가 중보자였고, 남편이 중보자인 관계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즐거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중보자가 계심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영혼이 구원되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분으로 초대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본인도 그렇고,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초대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초대받은 사람의 영광이죠. 저 집이 나를 아르워줬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기억했다는 것이 감사한 거고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초대한 잔치집이 영광입니다. 왜 그래요? 초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초대를 했지만 지금 이 가정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영광이에요? 초대한 사람이 영광이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자칫 잘못하면 기쁨의 즐거움의 자리가 돌면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는 끝까지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끝까지 즐거움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마르지를 않아요. 즐거움이 마르지를 않아요. 소망이 마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들어가신대요.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기쁨을 제공해 주시고 즐거움을 제공해 주시고 소망을 제공해 주시고 능력을 제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주님이 못 가시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한숨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까? 따라하십니다. 순종이 있어야 한다. 순종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 하시는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말씀 순종이지요? 아멘.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따라 하십니다. 아구까지 채웠더니, 아기까지 채웠더니, 갖다 주었더니. 뭐예요? 순종이죠.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니까 채웠어요.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들이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너무 많이 당해요. 따라 하십니다. 말씀에 제한당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에 제한당하면 능력도 제한당하는 거예요. 축복도 제한당하는 거예요. 기쁨도 제한당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제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지한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기쁨도 무지한 임하기를 바라며, 즐거움도 무지한 임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라고 그래서 제한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기쁨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잔치집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중보자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구장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지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